인생에 언제 가장 힘이 들까요? 힘든 강도로 따지자면 언제냐면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사실 이것보다 더 힘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생의 힘든 가장 큰 자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싸워도요, 이 가족끼리 싸울 때는 그렇게 격렬하게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함께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또 내가 받은 상처의 강도가 너무나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렬한 마음, 그것으로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요, 이 맘먹고 싸우면요,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섭고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우고 나서 그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후로는 보지 않고 살아가는 형제들도 꽤 많습니다. 참 우리가 아둔해서 그래요. 형제로 살았다, 부부로 살았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좋았던 것들을 더 추억하고 좋았던 것들에 더 주목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가족끼리는요, 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안해 하면 사실 그 이상의 것도 없는데, 우리는 늘 너무나 가까운 사람에게 굉장히 냉정하고, 또 우리는 늘 내게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의 한마디의 말의 실수와 그 연약함에 상처받아서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이삭도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너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의 아들 둘째 야곱을 택했던 것 같은데, 이삭은 끝까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장자에게 축복하는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리브가에 살면서 리브가의 나눔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 자리를 무시하고, 왜요?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감, 에서가 잡아오는 그 짐승의 별미를 즐기는 것.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보다 보면 에서가 축복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본문에서 리브가가 혹시 모르니까 큰아들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을 입히고, 또 양이 털로 이게 털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죠. 그러니까 치밀한 거예요.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이 시작이 결국에는 이 가족의 완전히 폐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결국 누구를 더 거짓말하게 하며 더 악하게 만들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실수예요. 전부 다 우리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후배들도 부모의 거울이에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제가 부족해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건,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성도는 목자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순도 마찬가지예요. 순원들은요, 순장을 닮아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한테 들었던 말, 저와 나눔 속에서 있었던 말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막 툭툭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모님의 표현들, 부모님의 표정, 부모님의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야곱이 더 악해집니다. 에서가 20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삭이 생각해도 사냥을 너무 빨리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마저 팔면서 거짓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까지 이제 거짓말을 함부로 하는 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별거 아닌 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상황에 몰리잖아요. 그럼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걸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막 거룩하다 하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거룩한 걸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우리가 의로운 거지,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늘 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기까지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놓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나는 탁월하다, 특별하다. 왜? 아무것도 아닌 야곱, 쓰레기, 사기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아무런 값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며 그저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늘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늘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새벽의 자리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도 집에 돌아가서 집 문을 열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에, 또 나도 모르게 TV를 켜고 컴퓨터를 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은혜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존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존재와 더불어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늘 인식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마저도 나의 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사용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자 이삭이 의심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삭도 보통은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너를 만져볼게. 근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털이 있어요. 왜 털이 있어요? 리브가가 이미 다 털을 여기다 붙여놨거든요.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게 다 알아요. 속이기 쉽습니다. 모든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직접 만져보면서 의심하는 이삭이 뭘 의심할지도 리브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옷까지 이제 에서의 옷을 입혀놓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성경으로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도요,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성도라고 해서요, 성도라고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니까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이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도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간 교도소라고 하는 소망 교도소에 좀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주에 있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이 기독교 교회에서, 이 기독교 연합에서 국가에 제안을 해서 여주에 교도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 격리하고 안전이 우선이지만 이 교도소는 교화, 이 새롭게 해서 사회에 나가서 재범을 방지한다. 정말 철저하게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원래 이름은 아가페라는 재단,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기총, 예전에 한기총에서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봐도 참 잘했다 할 정도인데, 갑자기 정말 거기 있는 모든 교정국 직원들이 다 믿음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자리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10%도 안 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가 나갈 때는 50% 이상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나가는 교도소가 되고, 재범률도 구경교도소보다 반절밖에 되지 않아요. 국가에서 운영한 비가 90% 정도 나오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 특히 교회 성도들의 자원봉사, 아버지 학교, 어머님 회 이런 데서 가서 자원봉사하시고, 또 그 안에 좀 자유롭게 갔는데 좀 약간 재소자들이, 저도 교도소 처음 가봤거든요. 자유롭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거기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인데도 이 공부를 해서 교정국 직원이 되신 분들인데, 그 과장님이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주로 성폭행범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많이 오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는 뭐 여러 친구인데,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아유, 한숨이 확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이었을까가 아니라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요. 인간이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사람을 보다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 와서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저 사람의 표정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원래 야곱이에요. 전부 다. 저도 야곱이고 여러분도 야곱이고 단 한 명도 야곱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그러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야곱, 이삭, 리브가, 에서 누구 하나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요, 리브가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남편들이 나중에 아내를 이기지 못해요. 너무 남편들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맙니다. 여기까지 딱 좋아요. 여기까지 뭐 하나님 뜻대로 어쨌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에서죠. 에서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마음껏 내가 잡은 사냥감을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하소서 했더니 이삭이 경악을 합니다. 야, 넌 누구냐? 저 에서인데요. 야, 금방 왔다 간 사람 누구야? 그때 여러분 보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나요. 에서가요, 장자권을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니 갑자기 왜 이러죠? 갑자기 소리질러 슬피 울죠? 여러분 이 표현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 멸망당한 자들을 표현할 때마다 그들이 소리질러라는 표현이 나와요. 슬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겼지만 그 복이 에서도 가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뺏어가요? 동생이 뺏어가요. 사실 에서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걸 누가 뺏어간다는 그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약에 보면 에서의 이 자리를 어떤 것으로 평가하냐면 음행한 자와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음행한 자와 같은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하며 죽 한 그릇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음행이라는 단어, 장자권을 판 게 음행이다.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을,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음행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다가 나중에 후회하죠. 우리가 그러죠.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삶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했다가 나중에 지나면 일이 잘못되고 그렇다니까 막 속을 치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왜 저에게 저런 남편과 아내를, 저런 자녀를, 이런 직장을, 이런 회사를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동기의 자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는가?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처음 직장을 갔는데요, 자기가 술을 안 먹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랬더니 막 다들 연세가 많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예전 분들은 사실 직장에서 술 안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술을 안 먹기로 했더니 막 다들 너 돌았냐, 미쳤냐, 너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냐. 자기가 정말 고민이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거 술을 먹어야 되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믿음이 있는 직원들마저도 와서 야, 뭐 엄마 술 한 잔 정도는 하고 해야 돼. 근데 자기는 도저히 믿음으로 술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떤 선배가 와서 이런 얘기할 때요, 너는 술 안 먹으면 너는 이제 마이너로 사는 거야. 네 인생이 마이너스야.
그렇게 사는 거야 임마 하면서 이제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 다니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대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 좋다, 나는 마이너스로 산다. 나는 마이너스 살 거다. 하나님 붙들고 마이너스면 어떠해? 죽게 하겠어. 잘 되고 내가 뭐 성공하고 막 출세 안 해도 나는 그냥 마이너스로 살 거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냥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럼 뭐예요?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담당하시는 본부장이 그 제일 높으신 분이 그 얘기했대요. 야, 너는 술을 이렇게 안 먹냐? 근데 너는 일은 잘한다. 일은 잘한다. 여러분 뭐 직장 다니면서 일 잘한다는 소리가 제일 좋은 칭찬 아닐까요? 결국에는 가기 어려운 쪽으로 또 발령을 받고 정말 모두가 가고 싶은 곳에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러한 직업의 자리를 감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다니엘서를 읽다가 감동이 와갔대요. 다니엘이 나와 같았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술 먹지 말아야겠다, 술 먹는 사람 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감동과 방법으로 살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동이고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말씀을 듣고요, 저도 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포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설교 말씀 예배를 드리다가 본인이 막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또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유익을 찾을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때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결단과 저 포기와 전신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다가 이 가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상 내 뜻대로 가려다가 자기 계획과 어긋나죠. 분동하죠. 리브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기 힘대로 하려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더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그 성경의 자리에서는 수치와 수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에서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아니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 축복을 빼앗기고 말아요. 야곱이요 자기 힘으로 머리를 써서 축복을 가르쳤다가 여러분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모두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다시 한번 나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의 이 하루 또 남은 한 주가 되시길, 여러분 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세요. 마지막이 35절이죠.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세상을 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러다가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라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오늘 하루를 거뜬히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아 주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